부활절 5번째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 표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가득한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와도 이름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가 신약에 와서는 이 예수님과도 이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히브리어고 예수 헬라어입니다. 모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인 겁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했을 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는데 그 시절 북쪽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같이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확장이 됐고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에까지 영향력을 끼친 큰 나라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기도 했지만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삶을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왕과 백성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지 않고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영적으로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불의를 행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모든 죄악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백성들의 이와 같은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호세아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까지 했죠. 가장 먼저 이 호세아가 훈련받기 시작한 것은 그의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찾아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호세아는 이 참으로 황당스러운 하나님의 지시지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창녀촌에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만나고 그녀를 아내로 삼고 또 지시한 대로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 놓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이름도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셋째 이름도 로암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 같은 상황, 불행한 이 상황,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그녀가 낳은 자녀들을 통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란하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참담한 것은 음란한 여인 이 고멜이 자식들을 낳고도 다시 본래 생활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다시 창기가 돼버린 겁니다. 이와 같은 고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고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이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똑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간음한 고멜을 또 사랑하라 지시하죠. 호세아서 3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지만 내가 내 백성들 다시 사랑하겠다, 이 말씀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 백성들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이 내 속에 가득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못하시는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무지 버리지 못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어떤 사랑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구원하시는 이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당시 수억의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고 그들을 구원해 준 겁니다. 이것은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말씀했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어렸을 때 너희들을 내가 너무도 사랑해서 나의 아들로 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 백성들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해서 백성 삼아 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라고 위변하고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해서 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설명을 했죠. 오늘 신약의 말씀 로마서 9장 25절 26절은 바로 그 설명입니다. 거기 보시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의 상태를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로 선택해 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로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이 지구상에 어느 한 명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로 선택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백성 구원받을 자로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에게 내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부르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방인 너희들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자녀로 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잠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 자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했다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로 선택을 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까? 매를 드는 사랑까지도 부어 줬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잘못을 하고 하나님의 격기를 빠졌을 때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어 주셨습니다. 잠언 3장 12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기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징계하는 것 당연한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이 본문을 통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 백성들에게 왜 매를 드실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했죠. 본래 하나님이 세상의 수억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 백성들 하나님께만 복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철부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속을 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 11장 7절에서 이 백성들 책망을 했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들같이 엄마 아빠에게 반항하듯이 이 백성들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반항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시련과 고통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5절 6절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무참히 짓밟고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의 매인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매인 겁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누려고 왔던 이 모든 평안과 풍족한 윤택한 삶들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세월은 다 지나가고 억압, 고통, 눈물, 한숨의 세월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멸망 가운데 던져 놓고는 다시는 보지 않을 것까지 그렇게 내팽개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고통의 매를 드신 것은 사랑의 매인 겁니다. 포기하려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돌이켜서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매인 겁니다. 호세아는 백성들 향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했죠.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시련의 매를 하나님이 드셨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선포하죠. 8절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했던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내가 너희들을 어찌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주기는 했지만 이것은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해서 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만들려고 매를 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매도 매입니다. 그래서 맞을 때는 몸과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그 매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통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고치는 약이 있고 나를 성장시키는 에너지가 그 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매를 만든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생각하면 그 매는 그냥 고통스러운 매에 불과해집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고통만 남는 매가 되는 겁니다. 매를 맞는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매가 고통의 매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사랑의 매일 뿐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이 매를 달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매를 맞으면서 고통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불붙듯한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질 맞을 때는 고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고쳐야 됩니다. 매를 맞으면서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은 매도 없기 때문입니다. 매 맞는 사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그 많은 매들, 징계들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순종했던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매를 들어서라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나에게 매를 드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 백성들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 주었습니까? 회복시키는 사랑까지 부어 주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를 맞아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거기서 회복시키는 사랑까지 우리에게도 베풀어 줬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매를 드신 이유는 분명했다고 했습니다.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매를 드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지만 그 마음이 편치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를 맞는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프지만 매를 드신 하나님의 마음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불붙듯이 뜨겁게 견딜 수 없이 타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매를 들면서도 마음은 편하지가 못하셨던 겁니다. 매를 맞으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보는 마음이 편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뜨겁게 느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눈물도 흘려주시고 나와 함께 고통스러워 하시는 사랑, 이것만도 내가 받은 사랑이 충분한데 그 정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끝낸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 회복시키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백성들을 회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리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새같이 아수리에서 비둘기같이 기뻐 뛰며 떨며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머물게 하겠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매를 맞았으나 싸매고 회복시켜서 나의 성숙한, 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그 어떤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하신 손길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내가 나 자신조차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능하신 손길로 나도 나를 포기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실패했더라도 다시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시편 60편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으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나를 버리시고 나를 흩으시고 내게 분노를 퍼부으셨지만 하나님 이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청을 한 겁니다.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은 자신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인 줄 알고 찾고 믿고 의지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매는 끝이 아닙니다. 함께 고통당하시는 것도 그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시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만드시는 것까지, 완전히 회복시키는 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내 삶을 회복시키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예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어찌 너희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이 말 하나님의 사랑의 함축된 표현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또 이 사랑 때문에 때로는 매를 드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노래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절 5번째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